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나타나는 흔히 우리가 믿음장이다라고 말하는 그 장이에요. 그래서 11장 전체가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진 내용들을 쫙 나열을 하는데, 실제 그 믿음으로 되어진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도 다 믿음으로라는 형태로 가져가게 되고, 특별히 그 중에서 17절에서 23절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로, 또 야곱에게서 그의 자녀들로, 요셉의 자녀들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그 자녀들로, 또 요셉에게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로, 또한 나중에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해서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본문을 삼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혹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명령, 하나님께서 창세 때 가장 먼저 하신 명령, 창조 때에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점점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번성한다라는 의미를 오늘 이 믿음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단지 육신적인 번성함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또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또 요셉과 또 야곱의 많은 자녀들도 야곱의 이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믿음 가운데 그 부모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섬김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래, 내가 믿음으로 완벽한 부모로 서야 내 자녀가 복받을 텐데,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가 복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해가지고, 혹시 내가 부족해가지고 내 자녀가 뭐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을 부모의 입장에서는 많이 겪게 돼요. 이게 참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한 번도 그런 걸 못 느끼다가 자녀들이 조금씩 크면 클수록 이 자녀들이 뭐 학원을 간다거나 뭐 한다거나 할 때 부모가 해줘야 될 게 생각보다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아빠인 저는 좀 덜 그러는데, 엄마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못 해줘서 애가 못 따라가는 거 아닐까라는 마음에 가슴 아파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봅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모든 집이 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본질로 딱 들어가게 보게 되면은 부모가 안 도와줘도 알아서 잘할 애들은 알아서 잘합니까, 안 합니까? 알아서 잘해요. 근데 이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아이들은 일단, 내 자녀는 일단 뭐예요? 얘는 원래 잘한 애야. 얘는 원래 훌륭한 애야. 근데 언제나 누가 부족하다라고 부모가 여깁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거 뒷바라지 못 해줘가지고, 내가 요거 못 해줘가지고, 내가 이걸 안 해줘가지고 얘가 좀 부족한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도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거기에 안타까움을 가져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라는 존재를 그렇게 고귀하게 세워나가세요. 그 부모의 마음에 그런 고귀한 마음,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정말 많은 것을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저를 이제 아빠하고의 이제 친분 관계 속에 놀면서 저를 조금 이게 놀리고 싶어가지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연예인 중에 공유라고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저랑 동갑입니다. 애들이 막 충격에 빠지면서 아빠, 공유 아빠랑 동갑인데 어떻게 이래? 막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죠. 원빈은 저보다 형입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지죠. 막. 이제 아이들하고 그런 대화를 막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딱 얘기를 할 때 저는 뭘로 그거를 되받아치고 공격을 할까요? 니네 키우느라 이렇게 됐어. 니네 키우느라. 원빈도 그렇고 공유도 그렇고 걔네들 결혼 안 해가지고 지금 자녀를 안 키워봐서 그런 거야. 니네 키우느라 이렇게 됐어. 근데 사실은 이게 자녀들하고 제가 우리 애들하고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여기에는 실제 사실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 사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한다라는 것이 뭐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다 아주 그냥 잘 나가던 처녀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사실상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게 돼요. 한 명도 어렵고 2명은 더 어려운데 3명 이상 가면은 나라에서 어떻게 표창을 좀 해야 돼요. 그거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4형제 키우셨습니다. 어떻게 키우셨나라는 생각도 들을 정도로 그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 희생들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그 희생 가운데 어느덧 부모가 된 자는 나이가 들었고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정말 거름이 되어지는 그 부모의 희생 가운데 그 자녀들은 아름답게 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꽃 피우기 위해서 지금 다 카네이션 여기 다신 분들 나이로 잘라서 그렇지 집에 가서 또 다 받으실 거잖아요. 우리 애들 카네이션을 안 주더라고요. 아직 카네이션을 못 받았는데 이제 한 중학생쯤 되니까 안 줘요. 근데 이 카네이션과 같이 그 꽃의 의미를 사실상은 자녀들을 꽃 피우기 위해서 누가 거름이 된 겁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꽃 피우기 위해서 거름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주름, 여러분들의 늙어짐은 무의미한 늙어짐이 아니에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옛날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이쁜 사람이 있었네. 그 자신인데. 그 과거에 정말 이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그 멋진 모습들이 있었던 그것들이 지금 거울을 딱 볼 때 내가 많이 늙었구나라고 해도 그것이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전혀 마음에 고통이나 화가 아니라 기쁨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얼굴 그 나이가 들은 모습 뒤에 자녀들의 성장함,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다 더 누구에게 가까워지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까워지게 이끄셨던 그 이끄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이 어버이 주간, 자녀로서 어버이 주간이면은 주인공이 어버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 진짜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에 대한 참된 진리, 참된 원칙에 대한 부분을 그럼 우리는 어디로부터 가져왔는가를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이 무슨 장이라고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행동, 이삭이 한 행동, 야곱이 한 행동, 요셉이 한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뭐로 했대요? 믿음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믿음이 우리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이 정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누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이끕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손을 놓지 않고 거기까지 이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위험한 자리로 저기 막 큰 불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산불 이런 거 많이 나잖아요. 산불 날 때 불 구경한다고 산불 가까이서 본다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바로 갇혀버려요. 산불은요 정말 위험해요. 내가 좀 이만큼 떨어져 있다고 괜찮은 줄 알지만 그 산불이 났을 때 이 나무가 불에 의해서 쪼개집니다. 너무 고열이 되잖아요. 심각한 이게 나무가 타는 그 불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 열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특별히 말라있는 산 같은 데는 말라있는 나무와 특별히 말라있는 지푸라기들 있잖아요. 지푸라기들은요 한 번에 고열로 갈 땐 천도는 우습게 넘어가요. 한 번의 고열로 얘를 확 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너무 심한 열이 확 가해지면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우리는 불 구경한다고 강 건너 불 구경한다고 하잖아요. 불 구경한다고 갔다가 뭐에 갇히는 거예요? 불에 갇혀요. 왜냐하면 폭발할 때 나무의 이 불이 어떻게 됩니까? 쪼개져서 날아가거든요. 폭발할 때 날아갈 때요 100m, 200m, 300m, 400m까지도 우습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0m 멀리서 구경하려고 갔다가 이게 팍 터지면서 내 뒤에 이미 불씨가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가 불 구경하고 싶다고 거기를 막 달려가려고 해도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녀의 손을 잡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경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누구는 그 마음을 모르고 계속 그거 구경하고 싶어요. 자녀들은요 그 마음을 모르고 계속 그걸 구경하고 싶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 딱 그와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로 알지만 이 아이도요 아버지 손을 놓지는 않아요. 꼭 잡고 있어요. 불구경을 가더라도 아버지 손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손을 잡고 의지하면서 구경은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고 싶어요. 근데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모두 발 하나 디디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도 발 하나 걸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도 발 하나 걸쳐놓고 믿음에도 발 하나 걸쳐놓고 하고 싶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아니라 복음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와야 된다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땡겨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를 받은 아브라함이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원리를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게 마음에 깨달아지십니까? 이 깨달아진다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맞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내가 경험해. 내가 느껴. 내가 그때 그 경험이 있었어 라고 하면 누가 뭐 설명 길게 할 거 없이 마음에 탁 꽂혀요, 안 꽂혀요? 마음에 탁 꽂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게 딱 꽂혔다는 얘기는 벌써 그 꽂히신 분들의 나이가 자녀 키워봤다라는 데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특히 아이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면 얘가 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사건 사고가 많아요. 아니 이런 병도 있었어? 이런 아픔도 있어? 애가 이렇게도 아프고 저렇게도 아프고 이렇게도 다치고 저렇게도 다치고 막 그때마다 성도인 우리는 누구부터 찾습니까?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를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게 바로 그런 때 우리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성도가요, 저는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인데 요즘 시대에 결혼은 뭐
선택이니까요. 전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꼭 그 사람만의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속해 있거든요. 이 시대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 시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젖어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하도 시대가요, 결혼은 강요하는 거 아니다, 결혼은 선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정작 성경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말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네가 정욕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 생활에 대한 부분, 혹 결혼을 안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혼을 안 하는 목적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옳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그냥 내 취향 때문이에요? 내 선택? 내 취향? 내가 추구하는 방향 때문에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엔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결혼 생활을 해보면은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가정 안에서 서로 지내면서 그 안에서 믿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서로 간에 자꾸만 대화와 이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양보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지켜나가야 되는 그 모든 그런 알력,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 관계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간에 같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주 성격 나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사회생활하다 성격 나쁜 사람 딱 만났을 때 우리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외동인가? 응? 저거 아주 혼자 컸구만, 이런 생각을 불현듯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그 안에서의 사실상 혼자 크는 것보다, 저는 형제가 넷이었는데 어려서 요즘에는 그게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20대까지는 습관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요, 빨리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저는 계란말이 하나 먹을 때 형은 몇 개 먹어요? 막 3-4개씩 그냥 막 꿀꺽꿀꺽 먹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니까 일단 어디에 넣어놓고 봐요? 입에 넣어놓고 봐요. 일단 입에 넣어놓고 봐요. 빨리 먹어야 돼요. 그게 근데 그런 치열함 속에서 사실상 그렇게 살아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얻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고, 같이 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힘든 형들을 두셨으면은 긍휼로 누나 하나 두잖아요. 저는 또 마침 긍휼로 누나 하나 둬서 형들에게 다 먹어버리면 누나가 계란 후라이 하나 해주고, 그런 그래, 가족애로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는 손길이 있어야 내가 먹는, 이런 것도 다 배우는 거예요, 서로 그 안에서. 참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건데, 요즘에는 뭐예요?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나 혼자 편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런 선택을 했다면 성도로서는 다시 한번 그 생각을 재고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게 꼭 그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자꾸만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래도 돼, 그래야 돼, 오히려 그런 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더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족을 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자녀에게 내가 계승해지는, 믿음을 계승시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한테 그 믿음을 준 거예요.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계승된 것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부모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 믿었다고 변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더 좋은 거예요. 누가 직접 인도해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요, 모든 믿음의 선진 중에 가장 훌륭한 믿음의 조상은 언제나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거기까지 자라게 해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만 못해요. 야곱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부족해요. 근데 그렇게 이끌었을 때, 그렇게 이끌고 자라나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게 된 딱 하나,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절대 깨짐이 없다. 그걸 믿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셨으면은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이셨다가도 다시 살리실 줄까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 갖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갖고 자녀를 키우자. 그 믿음 갖고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는 아주 강하고 파워풀한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키운 이삭은 잠깐 나와요. 이삭의 기사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작게 다뤄지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도 아브라함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가려졌나 봐요. 근데 저보고 목사님은 성경 인물 중에 딱 누구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는 고민 안 합니다. 이삭이요. 믿음 좋은 아버지의 그 믿음의 은혜로 자라서 가만히 있었더니 리브가 데려다가 그냥 결혼까지 딱 시켜주고, 또 이삭은요, 고민도 안 해요. 우물을 파요? 그럼 우물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와요. 여러분, 우물 파면 나온다라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죠? 과거에 우물을 파려면은요, 깊게는 100m까지 팝니다.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100m까지 판다는 게 그 지역의 땅의 특성도 있어요. 이 석회질의 이 흙이다 보니까 파면서 얘가 공기에 노출이 되면 그 자리에서 좀 단단하게 굳어지는 성질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성질이 있다 할지라도 100m까지 파려면은 뭐로 여기를 안전장치를 하면서 가야 돼요? 돌로 안전장치를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팠을 때 물이 나올 가능성은 채 3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팠다가 한 7번은 실패해야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우물이에요. 근데 이삭은요, 팠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이 나와요. 이거 이삭이 잘해서일까요? 아버지의 덕이 클까요? 아버지의 덕이 무지하게 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신앙 인물 중에 누구처럼 살고 싶다고요? 저는 이삭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살고 싶으세요? 왜요? 바울처럼 사시죠. 좀 40에 하나 감한배 여러 번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좀 당해보고, 독사에게도 좀 물려보고, 풍랑에 한번 물에도 빠져보고. 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더 그럴 거예요. 내 자녀가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이거 아까보다 빨라졌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여야 돼요? 그렇죠. 내 자녀가 이삭처럼 살고 싶기를 원하는데 내가 누구 되긴 싫어요. 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 자녀가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이삭? 이제 갑자기 물음표가 이삭? 내 자녀가 이삭처럼 살고 싶기는 원하는데 내가 아브라함 되기는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믿음으로 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데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어디에 설 건가?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나?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일대기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딱 팠는데 일단 달려드는 게 그 동네에 이제
다시 당신 족장 시대니까 거의 한 이제 족장 국가가 와가지고 이거 내 나라 할 때 이삭은 다퉈요? 아니에요. 인격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져가라. 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또 파요. 또 파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근데 꼭 이렇게 잘 되는 데는 누가 꼭 붙어요? 이상한 애들은 붙어요. 또 와서 시비 걸어요. 아예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또 지역으로 옮겨서 또 파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나와요. 이쯤 되니까 그러면은 요즘 말로는 아유 이삭 호구네. 근데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안 달려들어요? 왜 안 달려들까요? 진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이제 받을 만큼 다 가져갔으니까 이제 배부르니까 안 가져간다라고 우린 착각해요.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 욕심이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안 가져갑니까? 요즘 막 그루밍 폭력 막 이런 거 보면은 한 사람한테 빨래 딱 꽂아놓고서 언제까지요? 걔 죽을 때까지. 사람의 속성이 그래요. 이삭한테 쉽게 얻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포기할까요? 얘는 그냥 달라고 하면 주네? 팔 때마다 나오네? 오케이. 저거 아예 사람 하나 붙여놓을걸요? 맨날 파면 그때 가서 달려들고. 그때가 당시의 우물이라는 건요, 재산으로 따지면 요즘에 강남의 빌딩 같은 거 하나예요. 그거보다 더 큰 가치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멈춥니까?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는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자녀가 그냥 형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형통해야 된다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세력이 커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상식적으로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너무나 쉽게 줘요. 별로 그거에 대한 자기들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줘요. 그러니까 이걸 뺐던 사람들도, 뺐던 이 악한 군사들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해서 항상 그렇게 형통하더니 이삭 얘도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함부로 건드렸다가 옛날에 아브라함 때도 바로 왕도 그 앞에서 벌벌 기었고 아비멜렉도 그 앞에서 벌벌 기었는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바로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정말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내 자녀에게로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적들이 그 앞에 뭘 갖게 됩니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믿음으로 내가 서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 믿음으로 요셉 이렇게 나아지게 됐던 것은 따지고 보면 뒤에 가보면은요, 야곱은 삶이 어때요? 형편없어요. 그 자녀들도요, 요셉도 사실상 그렇게 훌륭하게 산 건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맨날 자기 자랑하잖아요. 형들은 그냥 맨날 그냥 양치느라고 고생 죽어라 하고 왔는데 색동옷 입고 형 아빠 나 색동옷 해줬다 형 막. 근데 나 어제 꿈 꿨는데 형이 나한테 절하더라. 진짜 그거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입을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 걸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한다고요. 우리는 그냥요, 자녀가 형통이 아니라 누구의 보호 아래 형통이길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형통이길 원해야 돼요. 내 자녀가 좀 철이 없어서 형 이러고 와도 누가 그 사람을 이렇게, 누가 그 자녀를 누가 이렇게 보호해 주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기를. 그래서 이 어버이 주간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라는 게 아브라함처럼 살라는 의미, 이삭처럼 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재호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재호는. 이재호 하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지금 꼭 있어요. 제가 못 들었다고 지금. 자기 이름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이재호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누가 이끄신다는 걸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있던 것처럼, 내가 내 자녀에게 보일 바는, 야, 내가 이렇게 다 쌓아놨으니까 너 이거 이제 네가 누릴 거야. 예, 그거는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어요. 결국 이삭도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믿음으로 이삭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만큼 자신의 믿음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도 우물이 파니까 나온 거지. 이삭이 패역하게 행동했으면 우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서는 것과, 또한 내 자녀도 방금, 자, 이건호, 그 믿음으로 이건호 했어요? 했대요. 우리 아들이에요. 다행이에요.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는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나는 우리 아빠 아들이라서 천국 갈 거야. 안 돼요. 목사 아들이라고 모용가리 통표가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런 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키워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특별한 비밀. 내가 나를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나를 키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키우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를 키우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저희 아들, 저희 딸을 키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어린이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 이 5월의 가정의 달은요 정말 기가 막힌 연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그 연결성 앞에서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그 연결성 가운데 자녀에게 마땅히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생명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이삭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삭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삭은 가만 보면은 자기는 복을 무지하게 받았는데 자녀 때는 솔직히 온전히 행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리브가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에서를 장자 에서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줬어요. 알려줬어요. 이삭에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삭 마음에는 자꾸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에서한테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고생하고 야곱도 고생하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섰어도 이렇게 막 우여곡절로 자녀가 자라나는 방향으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아브라함 되면 돼요. 그리고 내 자녀를 이삭과 같이 키우면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우물 팔 때마다 형통해요. 우물 팔 때마다 형통하는데 호구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그 복이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특별히 이 어버이 주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을 때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제가 이 말씀을 애매하게 읽다가 애매하게 끝났잖아요. 이 말씀을 넣은 이유가 앞서 말했던 설교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려면은 이 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왕 명령에 의해서 애들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하는, 아니 나일강에 버리는 게 아니라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모는 석 달 동안 믿음으로 모세를 살려낸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왕의 명령.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앞서 말했듯이 이 세상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난 결혼 안 해도 돼,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요즘 세상의 흐름은 그냥 나 부자만 되면 되고 돈만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해코지를 해도 아무 상관없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내 자녀가 그렇게 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내 자녀가 단지 형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셔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게 흐른다 할지라도 나는 성도니까 이 길로 서고, 너도 내 자녀로서 성도이기 때문에 이 길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세우면서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 가운데 먼저 서야 돼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아야 돼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서고 내 자녀까지 온전히 세우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그래서 이 자녀들까지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영화교회 모든 가정에 가정마다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가족 구성원들로 다 채워지게 하시고, 형통의 복이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은혜의 시간들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